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고 응답이십니다. 말씀을 아멘하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은 1절부터 10절부터 나머지 11절부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일날 다 못하고 사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절씩 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4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는 다시 잊어버렸을까 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거듭 말씀을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 전에 물론 그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창조적인 축복은 이렇습니다. 창조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심이에요. 주심과 그 다음에 누림입니다. 이게 창조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축복이 깨져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3장에서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명령을 어기게 돼요. 자, 그 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패턴이 점점점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그 축복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프레임에 지금 신명기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레위기도 그렇고, 근데 레위기 가면 점점 그렇죠. 그다음에 민수기는 더 확실해지고요. 그러면서 신명기 보면 확실한 틀이 잡힙니다. 그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예요. 그냥 명령 규례 다 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거예요. 행하면 복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때 이걸 누린다. 이제 이 패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이 패턴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달라 그러면 줘. 이게 아니고요. 패턴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계시록에도 가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듣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장의 틀이 바로 이 패턴으로 되어 있다. 신명기.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도 들어오면 6장에도 그래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가르쳐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죠.
또 특별히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속에서 언급하는 단어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 기억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안 지키느냐라는 것은 잊어버려서 그래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거든요. 또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행하기 전에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뿐만 아니라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걸 빼버려도 되거든요.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억하여 반드시 기억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건 준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 신명기,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자,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는 훈련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어차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반복이거든요. 광야에서 매번 하는 게 반복이에요. 결국 뭐 하려고 그래요? 430년 동안에 우상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배어있던 세상의 풍습을 내 속에서 빼내는 작업이에요. 뭘 통해서? 영적 반복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 내 속에 육의 요소들이 늘 자리 잡고 들어오거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영적 사람이 육적 사람화로 봐. 영적 일을 했던 사람이 육적으로 일을 먼저 하게 되고, 영적 일을 우선순위고 소중하게 했던 사람들이 영적 일을 대충 여기게 되고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훈련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영적 반복 훈련을 할 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울 때 내 속에 뭐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습성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세계라. 왜 가르치는 것 오직 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손목에, 그 다음에 옷자락에, 그 다음에 미간에, 문설주에, 벽에다 붙이고, 아니 그걸 장식품으로 무슨 뭐 그림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좀 어떤 때는요, 식당이나 우리가 보통 그 신방 예배를 들어가면 꼭 이제 말씀 액자를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집에 있는 액자 말씀 제대로 외우고 있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고. 물론 다 할 줄 믿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걸어놓고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라 그럴게요. 그냥 그걸 장식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이 정도.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신명기 6장에서 이게 새기는 작업이에요. 새기는 작업. 그래야만이 내 속에, 내 삶에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그 액자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액자 속에 있는 그 글자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영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지, 액자가 부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들어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8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에 내가 그때 너희가 들어가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40년, 그때 그 길이에요. 이건 그때고 들어갈 때고 그 길. 왜 하필이면 오른쪽입니까?
왜 하필이면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왜 이끄는 줄 알아? 왜 이끄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낮추시며. 낮춤이라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습성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버리게 하는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낮춤이라는 의미가 뭘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낮춤이라는 게 한글적 표현은 엎드려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원어는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가, 낮춤이라는 원어의 뜻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이게 낮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이야, 시험. 자, 이 시험은 물론 테스트예요. 그런데 원 의미가 뭡니까? 이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정해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를 뭘 정해줘서 이걸 하는 거 안 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하지 마 했는데 해요. 자, 이걸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애를 죽이려고 이걸 이렇게 해라고 했나요? 애를 잡으려고 올무를 만들려고?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부모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애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 애가 성장해서 더 커서 잘 되고 더 훈련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람에게나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훈련에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지. 애를 올무를 잡아가지고 너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번에는 올무 이거 놨으니까 너는 걸리면 나한테 죽어.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40년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훈련이 아니고 확증시킨다 그랬어요. 확증. 자, 이렇게 물을게요. 학생이니까. 아유, 직장인 되셔서 축하합니다. 우리 은진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분 저쪽에 앉아 있는데, 은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신학생도 있고 카메라 잡고 있는. 그런데 솔직히 시험 안 보면 공부해요. 어떤 분은 하는 사람 있어요. 공부가 좋아서. 나는 그 사람 이해를 못해. 공부가 막 좋아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솔직히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시험의 제도가 없다면 그 친구는 책 안 보고 공부 안 합니다. 아니, 대학교 가는데 시험 안 본다 그러면 누가 공부해요? 뭐하러 공부해? 아니,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냥 막 들어가 시험 안 보고 솔직히 공부할 사람 나만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잖아. 뭐하러 공부해요?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험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기 싫어도 더 해야 되고, 또 졸리고 뭐 내 맘대로 컴퓨터도 좀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도 만나라고 막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고 책 잡고 공부해야 돼. 왜? 대학교 가려고. 뭘 쳐서? 시험 때문에. 그러면 그 시험이 결국 나를 뭐 하게 만들어요?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 시험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은요, 나에게 훈련입니다. 나에게 확증시키는 훈련이에요. 믿음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시키는, 이걸 시험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에게 너희 이거 훈련이야, 이거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확증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만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또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또야, 막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또 주려고? 할렐루야 어떤 기적을 또 체험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게 또 기대가 되네 기대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시험을 대처하는 거하고 아이고 하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이고 죽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 네. 또 하나는 만나 문제입니다. 만나. 자, 만나 문제예요. 만나 문제인데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만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떡 필요한 거예요. 떡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영적 말씀만 먹고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 그런데 알아야 돼. 뭐가 더 중요한지. 진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받쳐줘야 돼. 가장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 말씀을 먹었어? 그래서 다른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고린도전에서 그렇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중요성을 내가 더 가지죠. 떡도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4절까지 했죠. 4절 말씀에는 40년 동안 너희가 의복이, 자, 의복하고 또 뭐예요? 신발. 자, 40년 동안 의복하고 신발이 안 달았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그래도 했던 사람 누구든 신앙생활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40년 동안 나올 때 그때 옷 입고 나온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안 달았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아니 신발은 다 이게 돼. 40년 신는데 신발이 안 달면 그 부자 다 굶어 죽고 신발 장사, 옷 장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옷감의 물량을 충분히 주고 신발의 물량을 충분히 줬다라는 하나님의 풍부하심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 두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나온 솔직히 말해 40년 동안 입어봐요. 냄새나서 더러워서 안 가. 그 옷 입고 있으면 아무리 목욕을 해도 하나만 입고도 한 벌만 입고 40년 살아봐요. 어떤가?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풍부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요 충분한 그의 재료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도록 주권, 능력,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할 때 충분히 가지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입고 남을 수 있는 옷감, 신발 재료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의미한다. 자,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예.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를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아샤르라 그래요. 이 아샤르라 그러는데 이 말은 훈계야, 훈계. 훈계하고 또 징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네.
지금 이 말의 징계라는 말이 우리는 뭐 회초리로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미는 훈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마음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그렇게 왔어. 그런 것이 너희를 혼내고 그 다음에 죽이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가르침이고 이런 것들을 너는 마음에 알아라 이걸. 너는 그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요. 때로는요. 걔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막 제가요. 그래도 뭐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도배도 잘하지. 알아주도 뭐라든. 저희 집에 보면 저 혼자 천정 붙여요. 혼자. 안 놀래시네. 도배사만 그렇게 하죠? 천정은 둘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혼자 붙여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틀어져요. 성도님 집에는 절대 안 갑니다. 벽은요, 누워서 떡 먹기고, 벽은. 딱지고 쫙 붙이면 되니까. 떡 먹기보다 쉬워요. 그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왜 그게 제가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때나 뭐 1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은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이사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도배를 같이 했어요. 서울에 와서도 중학교 때도 도배하고 이사할 때마다 뭐 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다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칼은 이렇게 하고 접고 이렇게 하고 접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잘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나니까 너는 오냐고 저를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고 했으면 제가 솔직히 이거 하겠어요? 아마 못 하나도 못 박을 겁니다. 못 하나도 못 받고요. 이거 뭐 하면요, 못하면요, 엄마 못돼요. 마마보이 돼가지고 아마 엄마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사차 안 사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막 니아가로 나르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니아가로 나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쌌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연탄 자다가 연탄 구멍 맞춰야 되고요. 솔직히 나한테 왜 시켜? 아들 하나인데, 그것도 외아들인데. 5명 중에 나 막내인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요, 다 지금 오면은 솔직히 저한테 다 이익이에요. 그때는 힘들었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가서 망태 주더니 사돈 어른이 야, 너 가서 저기 소목이게 풀 배워와. 망태를 딱 집어주니까 질질 끌어. 망태가 길어서. 제가요, 어린 마음에 솔직히 그때 당시에 솔직히 야속하더라고. 세상에 나한테 어른이. 그것도 내가 큰 사람도 아닌데. 그걸 끌고 노래 가가지고 제가 낫지를 해봤어야지, 낫지를. 그러니까 자꾸 뜯는 거지, 뭐. 이렇게. 풀을 베는 거죠. 낫지라는 게 아니고 잡고 풀 베고. 풀 베고. 잡기는 제가 손 안 다치려고 막 이렇게 자꾸 막 하는 거죠. 그럼 많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겨, 이제. 제가 낫질 잘합니다. 이게. 자꾸 착착착착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나무. 여러분 나무 해보셨나요? 좀 나무? 나무요. 나무를 솔잎을 갈퀴를 치는데 그거 잘 쳐야 돼요. 발을 딱 잡고 바로 오른발 들고 솔까지 하나 놓고 착착착착 치면요. 딱 잡으면 요게 탁 올라와요. 크게 안 떨어져. 요거 못 치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착 솔까지 놓고 딱딱딱 놓고 새끼 놓고 딱 묶으면요. 한 동이 딱 나와요. 크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 해, 누가.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요,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괜찮아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 저 아들 하나인 저를 갖다가 나무집에다가 맡겨놓고, 물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저 놓고 하기로 아들 하나 있는 거 놓고 밖에 가 있으니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도 나무집살이 제가 막 오래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 다닐 때부터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등등 이렇게 많이 나무집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백단되더라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얼굴만 보면 표정 보면 뭔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무집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되고 사람을 살피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그때는 조금 원망스러워요. 막 자동차가 어머니 한 번 오셨다 가면 자동차가 안 보일 때까지 쫓아갔으니까 내가 얼마나 자동차 버스로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울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 따라간다고. 영화의 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래가지고 차가 안 보이면 우리 동네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차가 한쪽 보고 거의 반나절 우는 거예요. 반나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나서 보면요. 그때는 정말 야속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내 인격을 만들고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어려운 일을 줄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시험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유익이에요. 너는 이게 징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징계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더 값진 것을 더 높은 차원이 높은 세계로 나를 올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훈계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잠언서 4장부터 보는 건데 잠언서 보면요. 사실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잠언서가 교훈과 훈계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 볼게요.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네. 잠언서 너희가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마. 이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아멘. 이것이 생명이에요. 훈계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사는 방법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훈계하는 거거든요. 이 훈계가 훈계로 보지 말고 교훈이에요.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네. 또 5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면 5장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네, 훈계를 치라고 가벼이 여기면 23절 볼게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죽겠고. 죽어요. 그러니까 훈계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잘 되려면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뭐 꼰대야? 아니 또 잔소리 또 하시네. 아니 나도 안다고요. 아는 걸 또 해. 그래도요 내가 얼마나 안 지키면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받으면 죽는다잖아요. 죽음이. 네. 그리고 혼미하게 되고요. 하반절입니다. 10장 볼까요? 잠언서 10장 17절 말씀.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네. 그릇이 뭐예요? 잘못이거든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이지만 훈계를 버린다는 말은 싫어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고 짜증내고 뭐 또 소리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면 결국은 진노에서 못 벗어납니다.
잠언서에는 많아요. 제가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라?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이 말을 조금 더 세게들여서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롭냐 말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본장 6절을. 자, 6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말이 복합적인 말이에요. 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서 때 그를 경외해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인도를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 신명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구조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라가면, 너를 마음에 지키면, 마음에 새기면, 듣고 행하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신명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거든요. 그리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전 주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누릴 거야. 반대로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게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가.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물이 있어요. 물이 풍성.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열대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은 물. 그런데 오늘 내 하나님께서 너희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이라고 그래요. 분천. 반대로 말하면 물이 풍부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육체의 70% 이상이 물이거든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거든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시가 형성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의 위치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큰 도시가 이루어지는 데는 강이 다 형성돼요. 강이. 그래서 자, 물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 생명을 가장 근본적인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물이다. 생명의 물. 그러니까 내 물 마시면 너 평생 목 안 마를 거야.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그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그 물 좀 주세요. 내가 물 길로 안 오게. 그러니까 수가 여인은 육적인 물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했거든요.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또 물은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물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1절 부터 3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1절은 노할 줄 알아라. 한마디라 그랬어요. 악의 무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해라. 거절하라.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이제 3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면 3절에 이제 축복이 걸겠는 거예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자,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해요. 시냇가에 심은다는 말은 뭐예요? 물이 마르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가 뭐예요? 예수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예, 또 볼까요? 구약성 에스겔서 47장. 자,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 일천척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 얘기거든요. 47장. 이제 마지막 깊은 곳에 갈 때는 내 몸이 잠길 정도로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거기도 시냇가예요. 거기도.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가에. 똑같아요. 나무인데요. 시들지 않고 열매가 있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가에.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잘한다. 자, 그러니까 강가, 물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 하면, 나를 따라오면 그냥 따라가기 싫어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솔직히 직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물론 차원이 좀 다릅니다만은,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시냇가에 심은 형통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아름다운 땅의 약속 속에. 자, 8절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자, 7절 읽었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지금 뭘 말합니까? 8절에는 먹을 거예요. 풍성. 이제 과실이죠. 밀과 뭐 과일 같은 거. 여기는 경제적 풍성, 먹을 거.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을 명령을 따라서 두렵게 떨림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래 따라가야지 라고 따라가면, 힘이 들어도 아파도 짜증나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샘물의 분천이 넘쳐나게 만들고 형통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돌이 뭐가 돼요? 돌이 철이 되고 산은 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이제 조금 우리가 지정학적 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토질이 되게 석회암입니다. 또 백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석회암은 가루로 되고 그다음에 하얀 그 돌로 되어 있는, 하얀 돌, 그다음에 이런 좀 이렇게 좀 단단하지 않은 석회암 정도,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보통 모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면 거기에는 별로 광물 같은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그 없는 중에서 있는 곳으로, 자원이에요, 자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다 뒤져봐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도 힘들어도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산다고요. 그래야지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이제 갈릴리 부근인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래 없어요. 석회암이고 백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도한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이 부근에는 그 북부 지역인데 레바논 지역 쪽에는 비교적 광물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광물이 아니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은 우물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무 데나 물이 안,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잘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온다니까.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 그러니까 따라가라는 게 그냥. 자, 마지막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뭐라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릅니다. 또 옥토를 주세요.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부분. 뭐 했더니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지금 어디를 가르쳐요? 가나안 땅.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문제와 힘겨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근데 보통 사단은요, 영적 작용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교묘해요. 가기는 가는데 거기까지만. 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꼭 선을 그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할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사단이 내 마음에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해도 너는 잘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막 거기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부분 중에 너희가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까지 가자라는 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오리까지만 가주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안 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미안해서 그런 거야. 원래는 심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오리까지 간 것도 힘들어요. 잘한 거고요. 더 가자 그러면 지금 짜증내고 성질날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고 또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 마음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용을 이겨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서 진짜 차원적, 3차원, 4차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못 받아요. 못 누려요. 우리는요, 그걸 넘어가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 물질 얘기해서. 1,000원짜리 헌금에서 2,000원짜리 넘어가는데요. 언제가 될지, 10년이, 20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가는데 그렇게 힘들리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니까. 왜냐면 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걸 넘는 게 첫째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시장 가서도 뭐 할 때 요렇게 해라.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커피를 살 때 이렇게 사라. 뭐 먹었으면 살 줄도 알아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못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기한테나 어떤 데는 좀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는 늘 정해진 것 외에는 못 가. 이게 문제라고요. 요걸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요걸.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릇이라 그래요. 저는 항상 그것을 그릇이다. 그것이 그릇에 큰 것을 넓히는 거다. 요 그릇 가지고 있으니까 고작 해봤자 요 그릇 정도, 많이 차봤자 요 그릇이고, 아니면 요 그릇 수준화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챙겨놓으면 달라져요, 이제는 차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숟가락으로 줄 걸, 밥죽으로 퍼줄 걸, 밥죽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아니면 덤프로 부어줘야 돼, 이제. 그릇에 달라지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숟가락으로 퍼주려면 한참 걸리잖아. 근데 덤프 트럭을 한번 부으면 한 번에 끝나잖아.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그릇을 키우라고요. 그릇을.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찬송. 그 하나님을 찬송. 원래 이 찬송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찬송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어디에 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 여기서 복을 주시며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찬송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누림인 거예요. 누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결론을 통해서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틀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까지 우리가 평생 세상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면 받는다. 이게 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지키고 듣는 데까지는 해요. 지키고 행하지는 않고 받으면 할게요 라는 꼭 전제를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내가 받으면 할게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룰은 지키면 바로 오게 돼.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꼭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돼요. 그것은 순복이다. 복종이다 그랬어요.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하고 싶어서 해요. 근데 늘 충만한 것만 아니거든요.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건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게 그게 이제 싸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그때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때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나 속에 붙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하기 싫어요? 아멘 하면 아멘을 못하게 하는 흑암의 거세가 떠나가. 예. 물질이에요? 물질을 딱 넘어가요. 그러면 물질을 맡고 있는 흑암의 거세가 떠나가면 물질의 보고가 열려져요. 이게 틀이에요, 틀.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영적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 아셔서 또 기억하셔서 왜 신명기 이스라엘 후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그들에게 거듭신 신명기를 말하는가. 또 모세가 참말로 이제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 죽거든요. 마지막 유언의 설교일지도 몰라요, 모세는. 왜? 산전수전 공중등 다 겪었잖아요, 모세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왜 안 됐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도 자기 후대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꼭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